제가 20대 평신도 시절 한국의 모 그룹 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식품연구소였으며 저는 유산균 음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속한 팀에서 하는 일은 우리 회사가 출시한 제품들의 유산균 숫자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맡은 문제가 없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랜덤으로 그냥 가게나 시장을 다니면서 제품을 구해다가 향이나 맛이나 유산균 수치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출시하고 있는 제품의 그런 상태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사 제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구하다가 비교하면서 항상 그렇게 체크를 하곤 했습니다. 또한 경쟁 타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긴급하게 그에 대응하는 제품을 준비해야 했고 2, 3년 후에 출시할 신제품을 미리 개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빼놓을 수 없는 일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1980년대는 오염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비수기와 달리 7, 8월 여름 성수기에는 빙과류와 음료수가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라인이 24시간 풀 가동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 음료는 4톤짜리 스테인리스 큰 탱크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에 탱크를 소독하게 반드시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30분 이상 채워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살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 파트에서 요구하는 생산량을 맞추다 보니 생산 파트에서는 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소독을 하지도 않고 또다시 생산을 이어가고 또다시 생산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물량을 댑니다. 거기다가 요즘과 달리 과거엔 전기세를 아낀다고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준 투명 유리 냉장고를 가동하지 않는 구멍가게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35도 이상 여름철 날씨에 상온에 노출된 요구르트라든지 유산균 음료가 2, 3일 만에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요구르트 뚜껑이 에, 그 뚜껑 호일이 터져버리기도 하고 유산균 음료를 담은 종이 카톤팩이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상한 음료를 마신 소비자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현장 생산 공장을 방문해 사고를 수습하기에 소독 시간은 잘 지켰는지, 청소는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유산균 음료 제조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우유가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에 의해 발효가 되어 잘 바뀌면 요구르트라든지 치즈가 되어서 값비싼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우유가 곰팡이와 세균 같은 유해한 균에 의해 부패가 되어 잘못 바뀌면 인체에 해를 주는 무서운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전자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변화를 의미하는 데 반해 후자는 나쁜 결과를 얻게 하는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요, 기존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반면에 변질은 기존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 인생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돼야 되지만 우리의 가치가 낮아지는 변질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변화되어 멋진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질이 되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아시지요?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변화되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어 은 30냥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러 만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등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위에 오르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잘못 변질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우리 하모니 공동체가 시간이 갈수록 다윗과 베드로처럼 좋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가룟유다처럼 점점 나쁘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저는 2026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본문을 가지고 변화되는 이유, 변질되는 이유, 변화되는 이유와 변질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창조시대, 둘째로 족장시대, 셋째로 노예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사사시대에 이어서 왕정시대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 세 가지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사리사욕을 채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부족 국가 형태의 나라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시족으로 아니면 부족 상태인데 이제 왕정, 여러 가지 체제들이 완비되는 부족 국가 형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라는 곳에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처럼 국가를 형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뽑힌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인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큰 보통 남자들보다 30cm나 더 클 정도로 귀골이 장대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브아 마을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외모가 대단히 핸섬한 외모가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빨리 달릴 줄도 알았고요. 힘도 매우 센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그가 여러 진보다리에 숨어서 왕이 되는 것조차 사양할 정도로 매우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용기도 없고 왕의 자격이 없다고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0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본문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the Lord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등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눌러댄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different person, 새 사람으로 변화된 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크게 임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different person,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사울은 곧바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 나라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으며 그들이 말미를 준 7일이 지나면 그들에 의해 쑥대밭이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암몬 족속을 무찔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 말을 들을 때라는 이야기는 암몬 사람들이 이미 야베스를 공격했고 이제 곧 기브아까지 공격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삼면 협공작전을 벌여서 암몬 족속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승리로 이끌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훌륭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을 현장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어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different person,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업이 있었고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엄청난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위협이 무섭다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의 변화의 모습, 야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도 보면 그들은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합당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능욕을 받고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하게 즉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능욕을 받고 고난 받는 것 당연하지. 그럼 놀랍게도요 그런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당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신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게 임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인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연령별로 다른 화장에 대한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대 여자아이들이 얼굴에 바르면 단장이라고 하고 20대 아가씨가 바르면 화장이라고 한답니다. 30대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30대는 분장이요. 40대는 변장이라고 한답니다. 50대는 위장이라고 한답니다. 60대는 포장이라고 하고 70대는 환장이라고 한답니다. 혹시 70대 계신 권사님들, 권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간에 그렇게 화장을 하면 화장이라고 하지 않고 환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80대가 얼굴에 뭔가를 바르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80대는 막장이요, 90대는 끝장이라고 한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쁘고 아름답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죄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요,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겉모습만 바꾸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도금문한 짝퉁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명품 시계처럼 번쩍번쩍번쩍 고급스럽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있잖아 겉에 도금한 것이 벗겨지면 명품 시계가 아니라 짝퉁 시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겉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머리가 약간 빠지신 분들은 가발을 써서 아니 머리를 심어서 머리숱이 많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은 콧대를 오뚝하게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사각형 얼굴을 깎아서 계란형의 얼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눈을 큰 눈으로 그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나쁜 것을 좋게 하고요. 불의를 의롭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되게 하고요. 굽은 것을 곱게 하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합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굽어지고 비틀어지고 어둡고 잘못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요, 단순한 파워,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처럼 지혜와 정과 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십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임하면 변화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성령께 떠나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블레셋 대군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병거 3만과 마병 6천 등 해변에 모래같이 수많은 백성들로 구성된 블레셋 대군이 침입하자 다급해진 사울왕은 자기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보내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오기로 했던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사울왕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었는데 사울이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왕의 제사를 막 끝내자 도착한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인들인 하나둘씩 도망을 치고 선생은 정하신 때 오지 않으시는데 mikmas에 집결해 있는 블레셋 군이 길갈로 쳐 내려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자는 그를 우습게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울왕의 실수는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아말렉 사람과 짐승을 totally destroy,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이 사실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자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하면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며 변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죄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히려 기념비를 세우고 못된 짓을 계속해서 일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것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6장 13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것처럼 어린 소년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다윗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후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동안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당신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집에 도둑이 든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빈집에 도둑이 들어.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면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런 도둑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추한 곤충들이나 짐승들이 들어와서 서식처가 됩니다. 아마 텃밭을 가꾸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텃밭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 야채를 심지 않으면,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납니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집에 침투해서 집을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빈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더 나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성령께서 떠나가신 빈집 신자는 위험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교회나 성령께서 떠난 빈집 교회, 빈집 가정, 빈집 사회 위험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보십시오. 과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자 성령께서 그를 떠나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가시자
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의 사원을 번뇌케 한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번뇌하는 것입니다. 이 번뇌라는 것은 마음이 눌린다, 마음이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뇌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져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으며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매사가 귀찮습니다. 사단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번뇌를 가져 줌으로써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할 수 없고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뇌를, 우울증을, 스트레스를 통한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반드시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안수하면 질병이 바로바로 고침받는 훌륭한 목회자였다 할지라도, 과거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훌륭한 선교사님이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순간 오히려 악령의 침투해서 어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을 피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철학자 루소는 연령별로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10대는요, 먹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과자 같은 것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20대는 사랑에, 즉 연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연인이 어디 간다, 유학 간다면 따라가서 유학 가려고 하고, 연인이 뭐 한다고 하면 뭐 하려고 합니다. 30대는 쾌락에 의해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50대는 탐욕에 의해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는요, 뭐 한 자리 하려고, 무슨 국회의원 하려고 무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에 의해 움직여야 할까요? 성령님에 의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사울처럼 교만과 불순종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무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학습 무당이 있는데, 세습 무당이 있는데, 부모가 무당이면 자녀가 이어받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철학관이나 점집을 운영한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예, 해당됩니다. 셋째로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무당들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요. 돼지를 거꾸로 세우기도 하고 작두의 날카로운 칼날이를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인들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습 교인이 있는데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모태 신앙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학습 교인이 있는데 믿는 삶이 바로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성경에 관한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교인이 있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세습교인, 학습교인, 성령 충만한 교인. 여러분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습교인입니까? 학습교인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인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요,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잔디기계나 전기 자동차가 시동 버튼을 꾹 눌러야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사울처럼 성령을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멀리 하되 설령 죄를 지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